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으라 하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예, 조명 좀 꺼주시고요. 이스라엘의 감사절인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거리 곳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거리에도 베란다에도 지붕 위에도 온 가족이 모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초막절을 기념합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감사절 동안 기념한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암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미국의 감사절인 추수감사절.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1885년 황량한 조선, 어떤 희망도 빛도 없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904년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의 제의로 처음으로 감사일을 정해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 1914년 각 교파 선교부 회의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 입국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이 민족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성령 하나님.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지켜지고 있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목을 너무나 인간적인 것과 이면이라고 지었는데, 어제 집사람이 주보를 보더니 제목이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제목이 왜 이래. 그렇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속물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것, 그건 속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천부장은 속물 건성의 전형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천부장이 소요 사태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의 은인이다 보니까 그 첫 인상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첫 인상을 기억하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 보낸 천사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천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신속하게 출동했던 것은 바울을 아껴서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바울을 몰랐고, 그리고 바울의 생명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가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응당 그가 해야 될 일이었고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소요 사태가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리고 자기 이력에 흠이 날까봐,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 현장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급한 죽을 만큼 유대인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구타하다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바울을 일단 천부장은 쇠사슬로 결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무슨 일을 하였기에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 물었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막 서로 이야기하는데 한꺼번에 막 소리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일단 천부장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이 사람은 헬라어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도 알아듣지 못할 판국에 막 서로 막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인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 이 소요의 진상을 알 수가 없겠다 해서 일단 영내로 바울을 끌고 들어가라 명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영내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영내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가만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또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달려들어서 바울에게 폭행을 막 가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든지 이게 그들이 바울을 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가로막아서 겨우겨우 그 영내로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말을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네가 헬라어를 할 줄 아냐? 왜냐하면 자기는 헬라어밖에 못 들으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아냐? 그러니까 내가 헬라어를 할 줄 안다.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거의 그 현지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해라 이렇게 된 거죠. 천부장이 이제 묻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 소요를 일으켰던 그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던 그 애굽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수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출신 성분을 듣고 현상 수배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죠. 천부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지는 게 바울의 눈에 목격이 됐어요. 뭐 본인도 지금 피투성이에다가 뭐 몸도 가눌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건 보이는 거예요. 천부장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마음이 약간 누그러졌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이렇게 청을 한 가지 하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좀 허락해 달라. 근데 이제 천부장이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너그러워진 거죠. 뭐 안도감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면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군중 앞에 서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서서 자기가 변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더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들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반 그리고 복음 반 뭐 이런 반반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반증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쓸모입니다. 그럼 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 같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왜 필요했냐? 한민족을 선택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필요는요, 쓸모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고 인류에게 던지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이에 주어진 다리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도저히 다리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죄책감에 더 빠지게 만드는 그런 거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누구나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율법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나대는 것, 자기의 구겨진 체면 살리려고요, 실추된 명예를 뭐 끌어올리려고요?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풀지 못하면 복음은 더 앞으로 나아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한 목숨 죽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고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바울의 생각인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지키고 싶었던 것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왜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내 목숨도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내 목숨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것 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자녀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내 자식들, 내 자녀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바울은 20여 년 동안 가슴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이렇게 바쳐도 좋으니 가서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부장은 안도감에 젖어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 목숨이 뭐 한 몇 개나 되는 줄 생각하는가 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바울의 연설이 이제 한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연설은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려고. 그들은 히브리어에 더 정확한 그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니까 뭐 천부장은 뭐라고 히브리어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넋놓고 앉아 있다가 한참 바울이 연설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천부장은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왜 소동을 일으켰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해진 것은 하나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 인간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인간 때문에 자기 앞길이 막힐 수도 있겠다. 이 인간이 내 앞길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자마자 이 천부장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막 백부장에게 채찍질해. 그리고 신문해. 뭐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신문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막 뭐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니까 바울 끌고 가서 이제 매질을 하려고 딱 채찍을 들었는데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때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다시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천부장님,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다시 또 이제 바울에게 달려가서 내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가지게 됐냐?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이다. 너무나 떳떳한 거죠.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이라니까 여기서 벌써 천부장이 바울한테 기가 확 죽은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면서 근심걱정에 사로잡혔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결박했고 그리고 그를 신문하려고 했으니까, 채찍질하려고 했으니까. 로마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시민의 권한을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권력자는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막무가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천부장은 법적 절차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일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갖다가 총독한테 고소를 해버리면 천부장은 완전히 이거 뭐 깨갱 되는 거예요. 천부장에게는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 뒤로 물러서 버리는 이런 너무나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다음 날 일찍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제 법적 절차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진상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를 그 다음 날 바로 불러서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어제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제는 이제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즉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바꾸지 못하면 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바꾸지 못하면 유대인들 사회를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의 인식과 사고방식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된 기회잖아요. 천부장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의 이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 일에는 다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부장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자기 인생이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똥물이 튈 만한 일이 생기면 벌벌 떨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좀생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속물 중에 속물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속물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같이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들 뿐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권력이나 자본가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들이 다 해먹어 치우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보면 짜증나잖아요. 열받기도 하잖아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뭔가 손에 거머쥔 것이 없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진짜 감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속물적인 것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왜 저런 인간들이 잘 되고 있는 거지? 왜 저런 인간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1년 내내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나 오늘 말씀 앞뒤를 찬찬히 보면요, 이런 인간적인 것들 뒤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꺼풀 벗기고 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고 있을 뿐이에요. 막대기는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중요한 건 양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막대기를 들어서 양을 칩니다. 그러나 양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위해서 쓴 것이지 그들을 버립니다. 그 막대기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서 해초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때리고 난 다음에 해초리를 잘 모시고 있고 자녀를 버립니까? 해초리를 버리잖아요. 그 인지상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이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못 보면 여러분 감사 안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감사가 돼요? 겉으로 보이는 바울은 초라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얻어맞았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착각이고 착시예요. 하나님은 거의 25년 전에 바울에게 주었던 비전을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기독교의 주류가 되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오해받고 미움받고 결박당한 신세이고 동네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당신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속물적인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이 힘을 얻는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지금의 잘됨과 이 십자가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꾼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일이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다 지나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의 이면의 세계입니다. 이 이면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걸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 그러죠.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라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게 허구예요. 이게 사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다 보니까 세상을 닮아갑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려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방식이에요.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려 한다면 여러분 1년 내내 살았지만 감사할 게 여러분 5손가락 안에 들어오기나 합니까? 없을걸요? 당장 되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감사예요. 침묵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식이 감사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걸요. 감사는 세상의 방식, 속물건성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이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 혹은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우리가 눌리지 않는, 그거에 밀리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방식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왜 감사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십자가를 붙드는 방식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기이한 사랑 앞에 오늘도 머무는 방식이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 머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을 우리가 지금 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이미 하나님께 속해버린 우리 자신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